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입니다. 7월 13일 여호수아 13장을 읽는다는데 13장은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도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서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정복전쟁이 일단락되어서 정복한 땅과 그리고 왕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열거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의 범위를 알려주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직접 정복하지 못할지라도 땅을 분배하여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스스로 개척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단 동쪽 편에 분배받은 지파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85세 이상 정도로 추측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갈렙이 지금 85세 14장 10절을 보시면 자신이 85세이지만
내가 정복하겠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보다 조금 더 많은 85세 이상으로 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할 수는 없으나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 차지하지 못한 땅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 전반까지 보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세세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직접 그 땅을 정복하여서 차지하지는 않을지라도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땅을 미리 분배하여서 분배받은 땅 안에 그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땅을 밟고 또 정복하여서 또 쫓아내거나 진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하반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거기에 있는 지역과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여 요단 동쪽 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 있는 곳은 2지파 반이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 남아있는 요단 서쪽 편 가나안 땅은 9지파 반만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여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정복하여서 그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도록 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요단 동쪽 편에 2지파 반이 있는데 그 2지파 반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또 아침 새벽 시간이고 또 지도가 없는 그런 상토에서 지명만 읽으면 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쪽의 그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명할 것은 14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단 동쪽에 있어서도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요단 동쪽에 가장 먼저 루벤 자손의 루벤 지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부터 그 내용들이 어디까지인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요단 동쪽변에 2지파 반이 차지하는데 밑에서부터 루벤 지파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루벤 지파가 요단 동쪽에 어디를 차지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는 가짜선이 차지했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그 북쪽에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된 구절이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레위 지파가 어떤 것을 분배받는가, 또 33절에서도 어떤 것을 분배받는가 라고 했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또 33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땅으로 된 기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남은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할지 못할지라도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서 그 땅 분배받은 곳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을 때, 또 민족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쫓아내거나 진멸하여서 차지하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어주시고, 또 정복전쟁에 가장 앞서서 싸우시지만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전투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위치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여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자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게 처해진 자리, 그리고 만나는 상황,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열심과 수고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모습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기업의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화제를 드린 그것을 취하여 먹고
하나님만의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레위 사람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영적 레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기업으로 여겨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그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일시적이고 또 잠시적인 그런 제한적인 그런 것으로 알아 이것에 참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기업으로 또 소망으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분배한 후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차지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참된 기업으로 삼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불의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지도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고 인권이 유린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북한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져 남과 북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평화로운 통일, 복음으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 치료 중인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부드러우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